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4주 앞둔 주일, 그래서 교회 달력으로는 이번 주부터 성탄절까지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대강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절기는 성탄절 4주 앞에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수천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또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역을 사시다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면서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는데 구름을 타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 성천하시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보시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서 저렇게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 2000전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말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왜 오는가? 우리 찬송가 79장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휴거돼서 올라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대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CBS 방송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갑자기 정규 방송 음악 프로그램을 멈추고 이런 이제 아나운서가 다급한 음성으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긴급 뉴스입니다. 화성에서 괴물들이 나타나서 지구를 침공하였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방어하던 군인들이 전멸되었습니다. 다리와 선박들과 교통이 다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바깥 출입을 멈추시고 지하로 피신하십시오 하고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오션 윌스 머큐리라고 하는 극단을 연출하는 새 연속극의 세계 전쟁의 개막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선전 문구였습니다. 너무 실감나게
선전 광고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 상황인 줄 알고 그때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1만 명의 뉴욕 또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고 10,000명 이상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방송국에서 광고를 할 때 너무 지나치게 광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이제 제도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말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에 있어서 두 가지 종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죽는 그날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이 우주의 종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지만 24장의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예수님이 이 땅의 종말이 오는 그 시점, 그 현상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단 말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슈,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이 재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도 12월 31일 날 서초동의 어떤 교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그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안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확실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종말론에 대한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또 지금도 그 무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으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때가 예수님 오실 날이다. 역사를 봐라. 역사를 쭉 보면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나열하면서 이날은 분명히 디데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라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것은 극단적인 종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니까 그날을 맞이해야 된다.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상의 생활을 다 제껴놓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예수님의 종말은 관심이 없어, 그냥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는데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은 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종말론에 있어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24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하나님 시중을 드는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우주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아주 신령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1992년도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오는데 재산이 뭐 필요했어요. 예수님께 바쳐서 상급을 쌓아야지.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바쳤는데 그 목사님은 저 서울 빌딩을 많이 사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시에서 받은 그 날짜에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24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설을 믿는다고 하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윤회, 다시 다른 것으로 태어납니다. 소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벌레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살생을 그들은 금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혹시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벌레를 죽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벌레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 우리가 믿는 역사관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사람이 출생했으면 죽는 날이 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면 마지막 심판하는 날이 있다. 연초가 있었으면 연말이 있고, 월초가 있었으면 월말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죽음을, 마지막을, 개인의 종말을, 우주의 종말을 우리가 잘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금방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또 죽은 사람을 보면서도, 또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늘 살 날만 계획하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현상에, 종말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5장에 대해서는 그런 종말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서 오늘 13절의 말씀은 열처녀 비유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교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종류의 비유지만 한 주제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주제가 뭔가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고, 천국은 어떤 자가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돌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아멘.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잔치는, 결혼 예식은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유대 나라는 밤에 잔치를 합니다.
밤에 잔치를 하는데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신랑을 신부가 신부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신랑이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밤에 오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기름도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 5명이었고 또 미련한 사람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등을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기름까지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는가 하면 보이는 등만 준비해서 달랑 들고 나타난 그런 어리석은 이제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0처녀는 10명이 다 신부가 아니고 신부는 1명인데 신부 친구들, 덜러리들이 거기에 함께 등을 들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밝은 등불을 들고 다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보이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랑이 초저녁에 왔으면 다 들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모든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을 자게 된 것이죠. 불을 피워놓고 말이죠. 근데 점점 불꽃이 이제 타가는데 이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잠자던 10처녀가 다 깨어서 불을 다시 밝혀서 신랑이 오는 곳으로 마중 가는데 기름을 마음껏 많이 준비하지 않는 등을 들었던 처녀들의 등은 점점 불이 꺼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불이 꺼져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으니 기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기름을 좀 달라, 좀 나누어 쓰자.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누어주면 우리 불도 꺼진다. 차라리 너희들이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서 등을 밝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게 되죠. 불이 꺼지지 않았던 5처녀는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대문을 닫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들 기름 사서 와서 보니 다 들어가고 그래서 대문을 두드리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닫힌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 수 없,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영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가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신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신부들입니다. 신부들 중에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신부로 준비해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신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 처녀들처럼 등만 준비하고 보이지 않은,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주님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고 살으라는 것이죠. 그 기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고는 말을 안 했지만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살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일까요?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재림할 때 부족함이 없이 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중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것인데 내가 정말로 주님이 이 시간 재림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왜 벌써 오셨어요? 준비가 덜 됐는데 후다다다다다 뭐 치우고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의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의 문제는 주님의 재림을 소홀히 생각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가 적다는 것이죠.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도 하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는 친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부부를 초청해 놓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군.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건데 이 세상의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어? 집도 당신이 가지고 내 타는 차도 가지고 내가 통장에 적금해 놓은 통장도 다 당신이 가지기를 바라네. 그러면서 각서해가지고 친구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그냥 비싼 차도 주지 아파트도 주지 적금 통장도 자기에게 다 준다고 그러지. 그 각서를 받아 들고 와가지고 밤새껏 너무너무 기뻐서 가슴이 뛰어서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친구가 다 준다고 했으니.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좀 빨리 와야 이 친구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어느 날 한 가지 깨닫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고 다 좋아서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던데 그것이 사실이면 친구가 준 재산보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자꾸만 새록새록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에게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가 준 전 재산을 주지 말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예수님 재림하는 날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를 바라네 하고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다는 설교를 들으니까 마음에 와서 느낌이 좀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재림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하고 또 희미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재림을 얘기할 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재림은 아직, 그 이유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믿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냥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예수님의 재림 있겠지, 전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와서 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일제시대 공산치하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상황이 어려웠어도 그랬지만 그들의 믿음 속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다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공산치하에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을
믿기 때문에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핍박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훌륭했던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한 목사님, 평생을 나환자들과 함께 사시고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이 총으로 쏴서 죽였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던 손양한 목사님은 이런 찬송을 불러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고대가입니다. 낮에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를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늘 주님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 하신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것은 요즘 우리가 세상에 살기 좋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자꾸만 우리가 타협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만 바빠서 주님 오시는 날을 이렇게 우리가 고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약합니다. 아니, 적당하게 교회가 굴러가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교회가 우리끼리 헌금 내고 우리끼리 그냥 잘 운영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가정도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살 것 같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어느 시에 너희에게 주님이 임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내가 40일 후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나가서 외쳤습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40일 후에 종말이 옵니다. 라고 외쳤지만 노아의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도 아무도 감동을 받거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못할 때도 있지만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오늘 역사의 종말 또 우주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을 생각하며 갖추어야 될 신앙의 자세는 풍성한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고 사랑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주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두를 우리가 품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후회함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도에 깨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항상 우리 주변에 사탄이 줍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암세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수천 개의 암세포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건강한 사람은 그 모든 암세포를 건강한 세포가 다 잡아먹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가장 약한 부분에 암세포가 딱 자리 잡으면 그게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게 되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 들어오면서 무슨 기분 상한 일이 없었습니까? 집에서 또 무슨 기분 나쁜 일, 시험 들 일이 없었습니까? 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성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깨어서 기도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